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연휴 같은 그쵸? 황금 같은 이날에 주예전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많이 안 오셨네요. 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기 설교를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저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결혼은 하셨어요? 애는 있으세요? 뭐 목사님 뭐 어디 사세요? 물으시겠죠. 저는 대답을 잘 안 하겠습니다. 저 아가씨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줌마입니다. 결혼했고요. 결혼한 지는 한 이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죠? 아닙니다. 나이 많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든다는 걸 깜빡깜빡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에 저는 너무 아까 목사님 오태원 목사님께서 그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냐라는 질문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기를 가지면 지금 이 연주가 캔슬이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내가 또 이거를 못 해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자신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빴죠. 고맙게도 남편도 저에게 아기를 가져야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와, 우리 남편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병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기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게 남은 것은 15kg의 살과 그 시험관하게 할 때 그 아시죠? 그 호르몬 주사랑 그게 사람의 몸을 다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 기도도 하면서 그 병원의 의술의 도움을 좀 받을까 했는데 제가 좀 몇 번을 하고 남편이 아기 가지려다가 마누라 잡겠다고 그만하자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삼청동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보드레 안다미로 거기에 많은 예술인들이 매주마다 연주를 하고 갤러리 전시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고 카페, 커피와 브레드와 브런치 그러한 일을 같이 사역을 병행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애기 있습니까? 저 상처입니다. 그리고 묻지 마십시오. 네.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호르몬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살이 쪘습니다. 잘 안 빠집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저에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살면서 독일에서건 한국에서건 남편이 정말 안전운전이거든요. 독일에서도 제가 어디가 연주가 있다 그러면 저희 차가 좀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의 시속 200km를 밟아서 저를 그 다른 도시로 막 내려주는데 연주를 할 때 저희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제가 막 엄청 바쁠 때 남편이 전화 와서 나 교통사고 났어. 그래. 아유 뻥치지 마. 뭐 교통사고 왜 나 자기가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교통사고 났는데 남편 차가 스포츠 차입니다. 덤프 트럭이 갖다 박아서 자기가 차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팔 다리 뭐 부서진 데 있어 그랬더니 없대. 그러면 괜찮아. 그냥 옆문으로 문 나와서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그렇게 해. 왜냐면 저는 너무 바빴으니까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외관상으로는 큰 부상이 없어서 그냥 그 사람 덤프트럭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괜히 뭐 들어놓고 보험하고 그런 거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보험으로 딱 차만 처리하고 근데 차는 폐차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그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 그냥 폐차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주자고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주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예배드리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그래도 우리 오늘까지는 좀 기도를 해보자. 후유증으로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날 밤에 너무 허리랑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날에 병원에 갔더니 3주간 진단서에서 3주는 입원을 해야 된다고 이제 진단서를 끊어준 거죠. 그 남편은 원래 집을 떠나서는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뭐 MT 같은 거 회사에서 가게 되면 뭐 한 두세 시간 거리는 새벽이라도 집에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밤을 꼴딱 새고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오죠. 왜냐면 이제 집이라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편안함, 그게 남편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남편이 3주간 입원을 해서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유 저게 아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입원을 하고 제가 4일째인가 제가 찾아갔거든요. 남편 직장에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남편의 이제 옷들 막 갖다 주고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서 저희 카페에다가 맡겨놓으면 제가 카페 해주고 그 정도로 제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못 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10시 넘으면 뭐 못 가고 문을 잠그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5일쯤인가 4일째쯤에 제가 갔어요. 남편이 너무나도 섭섭해하더라고. 어떻게 내가 입원을 했는데 자기가 4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 수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자기 다 알잖아. 나 이거 때문에 너무 바빴어. 내가 올 시간이 도저히 없었어.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은 저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죠.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저희 집에서 혼자 있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내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20년간 같이 있었는데 사랑이 무엇일까? 그냥 익숙함일까? 그냥 우리 남편이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보 이거 해줘 나 어디 가야 돼 자기 태워줘 했을 때 남편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알라딘 있잖아요.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내가 뭐 해줘 했을 때 해주고 그다음에 여보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자기 돈 줘 이거 자기가 사 그랬을 때 사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우리 남편일까? 그리고 그러한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 아 좋은 남편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김한희 목사님이 저에게 남편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그 사랑과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좀 풀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해서 오늘 설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이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생각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 거기에 대해서 쫙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한 그 말 하나하나의 그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난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근데 정말 사랑을 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 내용 중에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실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사람의 방언 외국어죠. 전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독일어는 하고요. 영어도 뭐 의사소통 정도는 됩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거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내가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이태리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사람의 언어를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제가 그 만나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옆에서 그 프랑스어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막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도요. 저 프랑스어 진짜 예뻐요. 저 프랑스어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영어로 방언을 하고 싶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방언, 외국어에 정말 능통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언어인 방언을 할지라도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외국어에 완전 능통했어. 그리고 방언을 너무나도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구리로 그 번역된 칼모스는요, 어떤 거냐면 구리나 노쇠로 만든 금속 관악기입니다. 그리고 꽹과리 같은 그런 종류죠. 꽹과리 같은 퀸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징이나 꽹과리 같은 그러한 종류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지금 이방 신전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데, 이방 신전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한 금속 관악기를, 그러니까 꽹과리나 징 같은 거를 막 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왜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꽹과리 엄청나게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요란하게 소리를 내서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리가 아무리 요란하고 할지라도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대답을 할 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돌이나 나무에게 받쳐지는 그 요란한 악기의 소리는 백해무익한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내가 와, 쟤 막 영어 너무 잘해, 쟤 중국어도 잘해, 쟤 일본어도 잘해, 쟤 독일어도 잘해,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말인 방언을 거침없이 말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대단한 언어의 능력과 말솜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장 두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그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카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고를 쓰거나 제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저는 거의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5분, 6분, 삼청동이니까 나들이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막 부르죠. 그러면 저는 열심히 듣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은 도대체 카페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저는 막 설교나 아니면 다른 원고를 쓰죠. 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느 점집에 갔더니 그렇게 잘 맞춘다고. 아니 누가 무슨 학교를 가고 무슨 학교를 간다 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저희 카페 직원들이 저는 되도록이면 교인들을 안 뽑습니다. 왜? 제가 그 직원들을 제가 또 제자 훈련을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교회랑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고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 저는 정말 믿지 않는 애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를 직원으로 뽑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마디 했죠. 목사님, 근데 교회 권사님이면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오래됐지. 근데 점집 다닌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애 학교 어디 가냐, 뭐 어디 가냐, 어디야. 근데 또 가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그 집은 진짜 용한데 싸. 10만 원밖에 안 해. 저 알았어요. 아, 점집은 용하면 10만 원을 받구나 알았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응답했을 때 내가 정말 그 10만 원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렸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나오는데 나 정말 주일 헌금 10,000원 드리는 것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았나? 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 마음대로 헌금에 대해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카페 같은 데 가서 저희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너 어디 뭐 잘해, 어디 찾아갔더니 괜찮아, 그런 얘기나. 그리고 누구요? 어느 집사가 이래 이렇게 했대. 그 옆에 분이 더 그러죠. 그랬어? 예전에 내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 뭐 이런 것도 했었대. 다 듣습니다. 종업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 다 듣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어머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가 맛이 없어도
커피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혹시 안 믿는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 믿었더니 제 삶이 이렇게 좋네요. 이 아름다운 손으로 커피도 내리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복음도 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까? 왜 누구 욕하고 누구 하십니까? 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괜찮아. 교회가 많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기는 신천지는 이단일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는 교회는 아닐 거야. 얘들아, 저 말은 믿지 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했죠. 거기다가 내가 예언을 해서 내가 내 앞길을 막 잘 알고, 거기다가 내가 이 지팡이 하나로 팍 쳤더니 막 바다가 건너고, 막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본인이 그러한 능력을 할지라도 두 번째 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하반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의 소유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11조를 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번 주일날 예배를 가. 왜? 왠지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좀 너무 왠지 찝찝해. 찝찝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거기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여성 예배니까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막 도깨비 할 때 우리 공유 막 할 때 어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다리고 우리가 또 다른 환상을 가지면서 그 드라마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8시 30분에 그 1일 연속극 할 때마다 그때는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전화를 해도 우리 엄마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드라마에 빠져서 꼭 그 드라마를,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는 딸보다 저 드라마가 중요해. 근데 그거는 아닌데 궁금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죠. 집에서도 만나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실 그 말씀, 그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에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 나가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제가 이제 카페를 하니까 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옆에서, 제가 그때 KBS 라디오에 막 원고를 써줘야 돼서 거의 밤을 새면서 원고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딱 앉으셨거든요. 저는 정말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딱 2잔을 마시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도 자기 남편과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고 싶고, 자기는 남편한테 최고의 것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여자분은 나이는 뭐 저랑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자기 남편이 너무 싫대요. 같은 손을 잡는 것도 싫고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싫고, 단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원고를 쓰다가 욱했어요. 어떻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단지 남편이 돈을 벌어주어서 같이 사는 겁니까? 아내로서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겁니까? 아내가 애를 잘 키우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까?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만 하면 된다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렇다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힘이 들 때 그냥 무조건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나는 내 남편을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사의 노릇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화를 내죠.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자기는 이것도 하나 못해줘? 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그 오늘 이 사랑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남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 여성분도 너무 많겠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거 싫으면 난 그만두면 돼. 나 방송도 안 하면 되고 이거 피아노 쪽도 일도 안 하면 되고 이 음악회 뭐 이것도 내가 안 하면 되고. 왜? 난 든든한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될 것도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아내들은 집에서 그러한 우리의 남편들을 이해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또한 너무나도 부끄럽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남편은 원래 뭐 능력자고 본인은 어느 정도 뭐 레벨이 있으니까 본인이 뭐 나한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정말 제가 이 사랑장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은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아내에게 주는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것도 주시고요, 저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머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아닙니다. 서울대 갔다고 다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좋은 학교들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유학을 가서 한국에 갔다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죠. 제가 어제도 첼리스트 한 명 만나서 그 아이랑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키운 애들은 30살이 넘어도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우리 아이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벌에서 최고로 키운 그러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악 자체 그리고 그 아이의 인성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입니까? 요술램프입니까? 알라딘?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러면 저 뚝딱 나와야 되고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것이 우리 남편에게 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상반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말 구제하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푸소미조입니다. 푸소미조. 한 입 두 입 정성스럽게 떠 먹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입에 한 입, 두 입 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나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교의 자리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구제의 행위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한 입 두 입 떠먹여주면서 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막 내 몸을 불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게 그 어떤 유익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백해무익하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어머 집사님 뭐 내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내어서 자선행위를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능력, 그리고 신념보다 왜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이 바울은 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나오죠.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남편 외의 분들과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 상담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많은 부부들이, 교회 다니시는 부부들이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저 남자가 더 좋다는 겁니다. 따로 만나는 거죠. 남편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도 나는 내 아내가 있지만 내 자식이 있으면 저 여자가 더 좋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랑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사랑이 없죠. 사랑이. 내가 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을 해서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부한 환경이 있었지만 사회 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려 하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은 사라졌죠. 율법만 남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그리고 나의 아이들, 우리 가정들 사랑, 그리고 내 이웃도 같이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을 지킨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사랑하면 다른 모든 율법들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충분 조건이지만 다른 율법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 드리는 첫 수요 예배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부부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게 부부가 아닙니까?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 없이 아이만 키우고 집안일만 하지 않았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이 없이 그냥 월급 봉투만 툭 던져주지 않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발생한 그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또한 제가 우리 남편이 무슨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마치 저에게는 머슴과 같았죠. 내가 뭐 하라 그러면 다 하고 뭐 이거 하라면 하라고. 제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님은 아니죠. 그러나 남편이 지닌 그 속성을 통해, 그 남편이 지닌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눈앞에 둔 모델로 우리 남편을 주셨는데, 바로 이 5월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내 남편이 나에게 주는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 내 아내가 나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엄마라는 모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뭐 이제 다음에 다른 뭐 오태현 목사님도 설교하실 거고 차곡차곡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에 대해서 성찰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닮았다는 점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누리고만 있지 않았냐. 내 남편은 당연히 돈을 벌어줘야 되고, 내 남편은 당연히 쉬는 날에 청소도 도와줘야 되고, 내 남편은 당연히 빨래도 도와줘야 되고, 내 남편은 당연히 못질도 해줘야 되고,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남편이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만 있지 않았나. 우리는 단지 일과를 마칠 뿐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는 않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또한 잊지는 않았나,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아니 계속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이 남편을 간절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론 갑자기 내가 저리가 이랬는데 갑자기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니 조금 몸이 간지럽고 닭살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무슨 애정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우리 남편에게 집중을 하고, 우리 남편이 이제껏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내 남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나는 너무 우리 남편에게 바라고만 있지 않았나. 그냥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바라고만 살지 않았나.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